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화요일에 몇 주간에 걸쳐서 많은 논쟁을 하셨고, 저녁에는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수요일 저녁에 베다니에서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 2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앞에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KO 당했습니다. 건건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졌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밀란이 날까 걱정이 되니까 명절에는 유월절을 좀 피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설날, 추석처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유월절이 되면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팬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이때 잘못 건들면 밀란, 소동이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야야, 유월절은 좀 피해서 하자라고 이들이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자기들이 마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선택하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기로 이미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지만 갑자기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그 일정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 일터,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 재단에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예수님께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아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 많이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의정부에서 3km 정도, 동쪽 3km 정도가 옆에 있는 양주시 옥정동 정도의 위치더라고요. 그 베다니는 판자촌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은 지금 나병 환자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병 환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에 따르면 이 나병,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과거에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시몬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아버지였을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께 식사를 초대하고 이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인이 갑자기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대뜸 그거를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이렇게 쭉 붓습니다. 본문에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드 한 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드 한 근. 이 한 근은 약 340g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되는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해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적어서 아주 고급 향료에 속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가룟 유다에 의하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일당 다양하겠지만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3천만 원 정도니까 오늘날로 하면 굉장히 큰 값어치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죠. 어떤 분들은 5천이다, 1억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특히 그때 당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주로 여인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돈을 만질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으기 위해서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저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을 그 귀한 옥합을 주님께 다 드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하고 있는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발라드리는 게 예의였습니다. 당시 풍습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기름을 바른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이 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은 이 머리털을 생명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여서 막 가리고 다녔어요. 오직 남편만 머리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그렇게 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우, 저 여자 제정신 아니구만.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실 머리털로 닦는다고 발이 닦아지겠습니까?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향유 냄새가 딱 진동하니까 그 식사 자리의 순간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때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화를 냈다라고 하죠.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를 내어라는 말은
분노로 마음이 크게 상했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분노가 났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분사 현재형으로 사용되는데 이 분노한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아주 주도적으로 화를 크게 냈는데요. 이유는 이런 거죠. 야, 너 이 향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야, 3천만 원이 넘어.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언뜻 보면, 겉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인은 정의를 외치고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합니다. 본인은 한 번도 헌신하지 않고 헌신할 생각도 없고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핑계로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돈을 담당했거든요. 계산을 아주 잘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지만 예수님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돈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온 헌금을 자기가 슬쩍 이렇게 한 겁니다.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 때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저 돈이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향기로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할 때 신방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요즘에는 예배에 좀 감격이 없어요. 찬양할 때 감흥이 없어요. 설교 말씀 듣기가 좀 그래요. 이런 건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려 본 적도 없고 또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급해요. 기도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요청만 하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불이 나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온 적이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정말 죄송할 정도로 기쁘게 잘 맞이해 주십니다. 이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해드리면 아멘, 아멘만 하시고 말씀도 별로 없으세요. 그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누가 설교를 해도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마음이 조언받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은혜로 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신방을 갈 때면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일이라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이제 전시회 티켓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전 티켓인데요.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을 줄 알지. 이런 거는 제가 대학교 교양 수업 들을 때는 한 번씩 가보고 그런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는 처음이었어요. 그럴 기회도 없었고요. 주중에 아내랑 이제 모처럼 다녀왔습니다. 조나단 베르텐과 레스 키토라는 사람의 사진전인데요.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무 지식이 없이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가보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 목회하는데 이제 도움이 또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 알레스 키토라는 작가가 카메라 한 대로 이제 전 세계 37개국을 여행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마주하는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았는데요. 저한테 참 인상 깊었던 것은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행을 하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여기 가야 돼, 여기 찍어야 돼, 아침 먹어야지, 그런 데서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가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명한 데를 찾아다니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그 평범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똑같은 풍경인데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어떻게 이런 감성으로 사진을 찍었을까? 도시의 활기찬 거리, 고요한 자연의 풍경들, 또 일출과 일몰의 모습, 들판을 떠도는 말들의 모습들, 이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그 관점, 남들이 보지 않는 관점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실력이 없지만 몇 장 거기서 찍어왔는데 좋은 풍경 보시라고 몇 장 사진 볼까요? 예, 이런 풍경들을 이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저 스타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다음, 예, 저 바닷가랑 겨울 저거를 사진을 찍었다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이요. 예, 굉장히 그림이 아니라 진짜 사진을 직접 찍었더라고요. 다음이요. 예, 저거 오로라인지 뭔지 되게 멋있더라고요. 다음, 마지막. 예, 바닷가. 하나 더 있나요? 예. 야, 저 밤에 진짜 저런 건 찍으라고 해도 못 찍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네. 이렇게 이 사람의 관점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작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마음이 향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관점의 차이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몸값을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합니다. 배신을 하죠. 오늘 여인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다는 것을 특별한 헌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 번뿐인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욕망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섬깁니다. 헌신과 배신을 가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여인과 같습니까? 유다와 같습니까? 지금 내 신앙, 내 마음은 여인에 가깝습니까? 유다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여인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화를 냈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6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마지막에는 이와 반대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여인은 헌신의 길을 선택했고 유다는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오늘날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도 묵상하면서 요즘 현대인들과는 어색해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중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든 어떤 일을 할 때든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젊은 연인들이 만날 때 10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상대가 10시 30분에 나와요. 집에 갈까요? 기다려요. 그래도 좋아합니다. 밤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집에 가서 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전화통 붙들고 통화를 해요. 효율적인가요? 그래도 행복해합니다.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효율성을 적용시키면 적은 사랑으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나한테 적은 것이 돌아올지라도 내 자식한테는 많은 것을 해주고 또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비효율적입니다. 낭비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젊음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신 분들을 보고 세상은 야, 젊은 날 왜 이렇게 인생 낭비하냐 라고 비난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이 보기에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려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세상이 보기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로 달려가셨을까요? 왜 죄 많은 인간을 위해 그 일을 하셨을까요? 끔찍한 일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미국의 앨런 노블 교수는 나는 나의 것이다 라는 책에서 현대의 인류학과 기독교 인류학을 비교하는데요. 현대의 인류학을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독교 인류학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낭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낭비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한다. 효율성보다 사랑, 선함, 아름다움에 따라 행동할 때 낭비하며 살게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흘러 넘치는 잔은 낭비예요, 낭비. 사실 잔이 넘칠 때까지 이렇게 따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늘 여인이 예수님 앞에 깨뜨린 그 비싼 향유는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낭비를 통해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 여인이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구나 이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매일 향유옥합을 깨뜨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향유옥합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내 가정일 수 있고 내 고집, 내 시간, 내 물질, 내 젊음, 내 재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깨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주님께 감동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옥합은 깨뜨려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한 거룩한 낭비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은 헌신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 옥합이 깨질 때 나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향기로 덮여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옥합이 깨질 때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깨진 옥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향유는 없어졌지만 향기는 기억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라투레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의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자들은 이름 없이 인정 없이 주의 재단에 많은 사랑을 바친 성도들이었다. 바로 여러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시대에 그런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이름이 주님께 기억되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 여인의 향유는 다 없어졌지만 지금 우리는 그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면서 주님이 잊지 않으시는, 주님이 늘 기억하시는 그런 크리스찬,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여인의 헌신이 나의 헌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여인처럼 내게 주신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아는 성도, 주님께 이름이 기억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거룩한 낭비를 드릴 때 신앙의 여정 속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낭비와 헌신을 통해 주님께 감동을 드리며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